2025년이 시작되고 벌써 3주나 지나고 곧 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광음과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적지 않게 고민이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요. 아무리 철저히 조심하며 살아도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쌓아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나눔으로 기도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 망설임 없이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며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럼 기도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위하여 시편 5편을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기본 내용과 자세.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배우는 현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가능케 하는 주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기본 내용과 자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현을 연발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보면 세 가지 표현을 다음과 같이 연발합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심사를 통촉하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요. 비슷한 세 개의 표현을 연달아 나열하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어떠한 절박함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무시하시거나 거절하시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터져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신뢰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절박함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슬퍼하기는 하고 신음하기는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는 하여도 이와 같은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우리 나름의 contingency plan, 대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마지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대책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러한 대책마저도 우리를 실망시켰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계획이 허상임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보게 되며 우리의 모든 열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절박하게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
3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말과 심사와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기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죠. 주님께 아뢰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주님 귀에 들리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그 소원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혹시나 내가 말하는 이 대화 가운데 한눈 팔지 않나, 다른 생각하지 않나, 지루해하지 않나, 혹은 졸고 있진 않나.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할 때 주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는 이 간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고 하죠. 나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냥 그 통찰해 달라, 그냥 뚫어보시고 알아달라 정도의 생각을 투시를 통해서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 하는 간구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영어 번역이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Consider my sighing or groa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신음소리에 담겨있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숙고하고 참고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말로 설명드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면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에 담겨있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주님은 나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분이세요. 마치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켜 그 부피가 배가 되듯이 고통은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어 결국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참고 참다 못해 결국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신음하고 결국은 그 아픔을 토해내는 과정, 부르짖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부르짖음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든 신음하든 부르짖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하여야 하는 기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내가 말로 하든 신음하든 부르짖든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반응하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시편 17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그래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 call on you for you will answer me.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알기에 나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자세예요.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 응답하실 것을 알기에 기도하는 것,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로만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의 계곡이 깊어질수록 말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너무 힘들면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한없이 흐느껴 운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신음하시면 돼요. 그리고 죽도록 답답하면 주님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본 자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하루를 여는 첫 시간에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실 거야. 주님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나의 낮아짐을 주님은 높이 평가해 주실 거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침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가장 좋은 시간대다. 아침의 1시간이 저녁의 2시간에 비례할 정도다. 잔디의 새벽 이슬이 아직도 맺혀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그대의 영혼 위에 맺히도록 하라. 여기서 기도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또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점이에요. 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말로 하고 신음으로 하고 부르짖음으로 했는데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변질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나는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는 주님을 향한 것이지 그 외에 또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 앞에 오직 주님께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기도를 분석해 보면요, 주님께 드리기보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주의하신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절대로 광고형 기도를 피하라. 기도는 대중을 향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광고형 기도라고 부르지는 않아도요, 기도와 광고를 더불어 하는 유의 기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오 주여, 다가오는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오산 무슨 기도원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동계 캠프에 2박 3일간 다녀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서 언제 이러한 캠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주님 몇 월 며칠 누구와 누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주님께서 참 큰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광고형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뢰는 어떤 정보 전달의 의도와 이게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향한 기도예요.
주님만을 향한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기도에는 다른 의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배우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배우는 현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에 대하여 배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4절부터 6절 그리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9절 10절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잠시 소개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야,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지존하신 분이시구나.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에 분노하시며 악을 대적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와 폭력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 속에 머물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은 절대로 더 깊어질 수 없으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4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죄와 씨름하지 않는데 어찌 거룩함을 사모한다 말할 수 있겠으며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찌 주님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어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떠한가? 그래서 두 번째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 현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거룩하심과 지극히 낮은 나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악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기도를 할 때마다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더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죄, 모르고 저지른 죄, 영어로 sin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iniquity, 즉 균형이 깨졌다. 하나님께 아직 지불하지 않은 그 대가가 있다. 그리고 transgressi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transgression은 알면서 저지른 죄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계속 번갈아
전혀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죄와 허물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숨겨진 죄, 모르고 우리가 저지른 죄, 또 알면서 저지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transgression.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 더 이상 대수롭게 생각되지도 않는 죄,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죄, 하나님을 일거수일투족 의지하지 않는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영혼을, 관심을, 시간을, 물질을, 체력을 바치고 있는 죄,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지 오래되고 마음은 냉랭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 죄, 형제 자매,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죄,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죄,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죄, 악한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 악한 마음으로 저지르는 죄, 셀 수 없이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5편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네. 근데 어쩜 좋아, 내가 죄인이네.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94편 12절 13절 말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계하심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주께서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나마 죄인된 내가 주의 징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여야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절박하게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목격하게 되고 인지하고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그 죄라는 원인을 구역질나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좋은 거고요, 연단이 좋은 거고요, 하나님의 채찍과 징벌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절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주님의 채찍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힘들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 현실은 확실해요. 첫 번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나는 도대체 어쩌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찌 기도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가능케 하는 주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그래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다윗이 이러한 시편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영적 선진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과거에서 미래를 보며 믿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미래에서 십자가 사건, 과거를 보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를 보고 믿으나 미래에서 과거를 보고 믿으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적 원칙은 동일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영원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또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에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인자로 감싸시고 주의 보혈로 뿌리시고 그리고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주님 기억에, 주님 시선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주의 보혈을 통해서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담대히 담력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8절과 11절부터 12절에서도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즉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의로 인하여.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11절부터 12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래요. 주께 피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주의 보호로 인하여 기뻐 외칠 수 있으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기도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고요. 주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의 현장을 주님께서 덮으시는 거고요.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말이 아버지께 아름답게 전달되는 거고요. 주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인 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귀를 죄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러한 형편이니까, 나는 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나는 주님께 이미 멀어졌으니까, 나는 이미 내 자신도 포기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갈 수 없는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대요. 신실하시고 He is faithful and just.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의인의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신대요. 그것이 말로 주님께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아뢰는 내용이든,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는 내용이든, 혹은 가슴 터질 것 같아서 주님께 부르짖는 내용이건, 우리의 기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해서 이 한 해를 기도로 승부 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 참 만만치 않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의 승부를 걸도록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기도로 운명이 바뀌게 하시고, 기도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나간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고, 기도로 죽을 생명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기도로 사람을 키워내며,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